요즘엔 봄, 가을이 짧아지고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고 또 여름에 무더위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밀양에 헌신 예배 가서 제가 듣기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더운 곳이 밀양이라고 들었다 했는데 그 다음 날 올해 가장 더운 39.2도를 밀양이 찍고 또 그 다음 날 서울의 118년 만에 7월 상순의 가장 높은 기온, 그리고 경기도 광명시가 40.2도를 찍었습니다. 유럽에는 46도까지 이제 기온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무더위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을 기상청에서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워지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하는데, 이제 첫 번째는 고기압이 계속해서 이 지역에 머물고 있어서 열이 방출돼야 되는데, 그 고기압의 지역이 이 열을 방출되지 못하게 막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열 순환이 제대로 안 돼서 뜨거움이 더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인간의 이제 활동과 산업화로 인해서 이 대기가 오염돼서 이산화탄소 또 메탄 가스 등이 발생하면서 오염 물질이 그 열에 이제 분출되는 것을 막고 있어서 그런 온실 효과로 인해서 더워지고 있다. 그리고 이 아파트, 뭐 콘크리트, 아스팔트 이런 현대 구조물들이 열을 흡수를 하고 제대로 방출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부분도 이제 이러한 현대화의 열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더운 날씨에는 항상 시원함을 찾아가는 부분들이 많죠. 내가 시원할 수 있는 백화점, 또 마트, 은행, 또 어디 있습니까? 뭐 기타 등등, 카페, 시원한 데를, 교회, 네, 시원한 데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더위를 달래기 위해서 시원한 것을 먹습니다. 아이스 음료나 뭐 팥빙수나 시원한 걸 먹으면서, 그게 일시적이지만 아주 도움이 많이 되죠. 여기 가면 시원하다, 뭔가 좋다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고자 하는 이 시원함은 이 육체의 시원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시원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육체의 시원함은 이렇게 누구를 어디를 가서 또 무엇을 먹어서 이게 해결이 되는데, 마음의 시원함은 잘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하면 어디 가서 이것을 해결하고 싶어도 갈 데를 찾지 못하고, 무엇을 먹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것이 이 마음의 답답함, 이 마음의 더위를 시원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성을 가지면서 우리는 이러한 시원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또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보내느냐, 누구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정도로 그 관계성 통해서 내가 얻는 마음의 시원함, 이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얻고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 섣불리 무언가 판단을 하거나,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이 끊기거나 말을 왜곡하거나 이상한 말을 퍼뜨리거나 이러면은 이 마음의 시원함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대신에 잘 경청해주고 들어주고 또 예의 바르게 대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마음의 시원함은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죠. 최근에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과 연결되는 하나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어른스러운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거기에 9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들으면서 나는 몇 가지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
필요할 때 연락 잘 되는 사람. 필요할 때 연락이 안 되면 이 마음에 이 시원함을 줄 수가 없죠. 필요할 때 연락 잘 되는 사람. 두 번째, 품위 있고 예의 바른 사람. 세 번째, 좋은 면을 먼저 봐주는 사람. 네 번째, 고집 안 피우고 유연한 사람. 다섯 번째, 평소 사소한 것으로 챙겨주는 사람. 여섯 번째, 받은 건 기억하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람. 일곱 번째, 잘못을 사과하고 고치는 사람. 여덟 번째, 성실하게 자기 관리하는 사람. 아홉 번째, 우울할 때 곁에 머물러 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어른스러운 사람이다. 어른스럽다는 것은 성숙했다는 거죠. 그만큼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그런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 분이 준 책을 읽었는데 로잔 토마스라는 분이 쓴 태도의 품격이라는 책입니다. 이건 신앙서적은 아닌데 그 책에 좋은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 또 이렇게 쓰여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 결코 남의 행동을 지적하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해도 지적하지 않는다. 둘째, 상대방이 무례한 태도를 비치게 된 데에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 사람이 무례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셋째, 앞뒤 맥락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해도 가능한 한 상대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한다. 내가 뭔가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한다. 넷째, 조언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남들 앞에서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들이죠. 우리가 남의 행동을 지적하고 상대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남들 앞에서 잘못을 지적하고 이러면 마음에 시원함을 주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낮아짐을 통해서 함께 마음을 같이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래서 인간은 살면서 마음의 시원함을 느끼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을 많이 느낄 수 있으면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더울 때 시원한 곳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시원함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갈 수 있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귀한 거죠. 왜냐하면 삶에 에너지를 주고 활력을 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가까이 하는 부분. 사람은 환경에서 자라나고 그 환경이 많이 삶을 좌우한다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그 가운데 시원함을 얻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에어컨 바람처럼 계속해서 시원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시원함을 느꼈으면 나도 그 사람에게 시원함을 주는, 그것이 인간관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 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인물들의 관계가 많이 나옵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모압 땅으로 간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 이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고국으로 돌아오려고 했을 때 룻이 그와 함께하면서 시어머니를 시원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다시 돌아와서 룻에게 또 그가 혼자 됨에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희한 통로가 되어줘서 시원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에스더 모르드게, 에스더 사촌인데
사촌 동생인 에스더를 딸같이 양육한 모르드게 시원함을 주었는데,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나라의 어려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사촌 오빠의 말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시원함을 줍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핍박했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변호하며 보호하며 함께하면서 그에게 위로를 주고 시원함을 줍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사랑하고 그의 자녀까지도 보호해 주면서 그 가정에 시원함을 제공해 줍니다. 이처럼 상호 간의 관계 속에서 시원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 시원함이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 관계가 바울과 마가라 하는 요한의 관계가 성경에 나오는데, 1차 전도 여행에 이들이 함께 동행을 하면서 나아가는데 이 마가가 갑자기 돌아가 버립니다. 같이 함께하지 않고 돌아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울의 마음에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힘들었을까. 2차 전도 여행 때는 함께 가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죠. 바나바의 이 조카였던 마가가 바나바와 함께 나아가게 되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시원하게 했던 서로의 관계가 이 한 번의 사건으로 깨지면서 서로 간에 갈라지는데, 성경은 여기서 다시 끝이 아니라 시원함의 관계로 회복됩니다. 바울이 1차 로마 투옥에 있을 때 함께 갇힌 이 마가를 언급합니다. 함께 갇혔다는 것은 무언가 그 후에 화해하고 서로 간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함께 주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2차 투옥 시에는 디모데에게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삶의 마지막에 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시원함을 주는 관계에서 잠시 깨졌지만 다시 회복하면서 서로의 함께 해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회복되는 관계,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존재 자체가 인간이 처음에 만들어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인간의 존재 자체의 그 목적은 돕는 자였습니다. 아담의 한 돕는 배필 하와가 만들어졌죠. 돕는다는 것은 함께 서로의 마음에 시원함을 주는 존재입니다. 뭔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의 가치가 상승시켜주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 할 때 그 가운데서 이러한 시원함을 주는 관계 속에서 서로 도움을 받는다면 그 인생은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삶을 잘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신앙 가운데 이러한 시원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시원함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성장해서 또한 그 사람과 함께하며 시원함을 주는 이 상호 간의 관계. 그래서 인간이 누군가를 만나면서 도구화하고 수단화하려는 그 관계성을 유지하는 사람은 이러한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시원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보거나 내가 필요할 때만 찾거나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인정받거나 높아지거나 이러한 부분들로 한 사람을 도구화해서 대하는 그때는 바로 내가 내 자신으로서 무언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정체성과 그러한 내 자아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발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0세기 오스트리아 출신의 종교 사상가이며 종교 철학가인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이 나와 너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그가 중요한 두 가지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눕니다. 첫 번째는 나와 그의 관계다. 나와 그의 관계는 뭐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관계성을 도구나 수단으로 여겨서 이 그는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합니다. 대상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관계성, 이게 나와 그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가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나를 도구나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까지 내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지금 어떠한 환경에 있고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나와 너의 관계성으로 바라보는 이 부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 것이 바로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무엇을 했고 어떠한 봉사를 했고 어떠한 일을 했고 그러한 부분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와 너의 관계로 보십니다. 그래서 찬양에도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와 너의 관계를 그렇게 갖고 계시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키가 작은 삭개오를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근데 그 다음에는 성경에 별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뭔가를 그 가운데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 내용을 전체로 다 보여주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삭개오가 갑자기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세리장 삭개오, 유대인들의 돈을 뜯어서 자신의 배를 불렸던 이 세리장 삭개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자신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 하면서 그가 변화가 됩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그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함께 해주면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삭개오는 그 가운데 그가 계속 손가락질 받고 외면받고 힘들었던 그 영혼이 시원함을 얻으면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귀한 모습이죠. 이러한 귀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스데바나라는 인물과 브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 바울은 예배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상당히 궁금해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들은 어떤 마음들이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해결되고 뭔가 거기서 이제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져온 것이 바로 이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의 이 존재는 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브드나도, 아가이고는 오늘 본문만 나오고 그만인데 스데바나는 이 앞에 15절에 보면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 여기에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아덴이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아덴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 그곳은 철학 사상이 아주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다 아테네 출신. 철학 사상이 가득한 곳에 바울은 자신이 만만치 않은 율법을 배운 자로서 논리적인 논리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긴 했는데 아덴에 교회는 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각 곳에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계속 세워 나아가는 가운데 아덴에서도 교회를 세우기로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약간은 영적인 아쉬움을 뒤로 하고 어디로 갔냐면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로 가서 이제 그곳에서 만난, 복음을 전하며 만난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이 스데바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바나는 어쩌면 이 바울을 통해서 그의 삶의 시원함을 얻기도 했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덴에서의 영적인 아쉬움이 이 스데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보람과 기쁨을 통해서 또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상호적인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누군가 내가 기도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교회에 다니고 예배 중에 있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만 보고 있어도 시원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성장해서 섬기며 봉사하고 있다. 그러면 그 소식만 들어도, 보고만 있어도 그냥 시원함이 올라옵니다. 바울에게 스데바나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바울에게는 시원함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스데바나가 바울에게 계속해서 이 시원함을 준 것은 15절 말씀에 첫 열매일 뿐만이 아니라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 바다. 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인물이 됩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에 말씀하는 것 보면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거는 스데바나에겐 엄청난 그런 귀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같은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들과 그것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순종하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바울은 스데바나의 그의 믿음으로부터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것, 모든 삶의 여정을 다 보면서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그 사람의 진실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실성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진실성이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뭔가 잘 짜여지면서 뭔가 정확하고 그렇게 보이는 사람인데 진실성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스데바나는 그런 진실성이 명확하게 보이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 가운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또 그 소식을 들고 와서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바나가 계속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거죠. 그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삶에, 고단하고 지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통해서 시원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원함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며 누군가를 시원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너무나 귀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귀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 시원하게 하였다는 말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놀랍게 쓰여져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여러분, 시원함을 준 것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세번역 성경은 언어를 가장 잘 현대어로 번역한 성경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인간이 창조될 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시원함을 주었다는 것은 그럼 무슨 의미일까? 그냥 갑자기
감정적으로 다가온 것일까? 그 차원은 아니겠죠.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이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시원함을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을 스데바나가, 바울의 그 아가야에서 첫 열매인 스데바나가 이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시원하게 함은 순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시원함을 받았으면 내가 그것으로 생기를 불어넣는, 그래서 그 에너지와 활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들을 통해서 시원함을 받았는데, 고린도 후서 8장 14절에 보면 이들이 예루살렘에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이 그들은 예루살렘입니다.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도와주고 보충해주는 이 관계, 시원함을 통해서 서로 간에 함께해 주는 이 관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운 날씨에 덥다, 짜증난다, 이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에너지를 주는 그 시원함,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어른이고 성장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며 그 길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시원함을 받았으면 우리도 시원함을 주고, 또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부분에 시원함을 받았으면 또 다른 공동체에게 시원함을 주고, 교회가 그러한 시원함을 받았다면 이제 다른 교회에 시원함을 주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원함을 아름답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시원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많이 생기고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시원해지고 아름답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